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너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말씀을 우리 큰 틀 안에서 나누면서 창조, 타락, 또 구속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계속해서 그 창조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세계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또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이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이 세상을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큰 틀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그 복음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또 증명하시고 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우리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고 또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특별히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관시켜서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 또 능력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그 바나바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소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빌립보 또 베레아라고 하는 곳, 또 데살로니가, 또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아덴을 건너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소아시아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얼마간을 지내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이런 그 전도 여행의 이 지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무르면서 그 자신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뭐 실라와 또 디모데도 있었을 것이고 몇 명의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이제 며칠을 거하면서 얼마 동안을 거하면서 그곳을 자세히 좀 살펴보았더니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음을 그 사도 바울이 목격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격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장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는 또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본문으로 가서 보면 뭐 여기 지도에 아덴이라고 하는 여기 왼쪽 조금 위쪽에 보면 아덴이라고 하는 이곳이 이 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지도상 사도 바울은 고린도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고린도 가기 전에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금 지형적인 정보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지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22절과 23절에 지금 바울이 그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계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22절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이들이 종교심이 많은 그 이유로 인해서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그 아덴에 가득했어요. 자, 여기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종교 행위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뜻을 보면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그 많은 그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살펴볼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의 어떤 모습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들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런 그 신앙심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종교를 섬기고 있고 또 어떤 그 대상을 이렇게 좀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강조되고 있고 또 어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특히 종교에 관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연히 드러나고 증명되어지는 것들에 관심이 많은 어떤 그런 아덴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어떤 신에 대해서는 정체를 모르니까 그냥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을 거기다가 적어 놓고 그 신에 대한 어떤 형상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 신에 대한 글을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두루 살펴보면서 보았더니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이름 그것도 이름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종교성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많은 종교에 어떤 그 종교, 각각의 종교마다 어떤 신성이 존재하여 어떤 뭐 불교에서는 또 부처를 섬기기도 하고 뭐 그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신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있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그 모습의 신들을 섬기며 그 여러 신들을 섬기는 어떤 그런 종교 행위든지 아니면 삶의 어떤 그런 미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종교성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다 주어진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면 그 어떤 대상이라도 마음속에 섬김의 대상이 되어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모습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종교가 없고 또 나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아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과연 이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고 살아가는 이 삶의 위치는 또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사랑이 무엇인가, 또 이것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올바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모든 생각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사람 안에 주어진 종교성에서 다 시작하여 그것이 발전되어지는 어떤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철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도 바로 종교랑 연관을 지을 수 있고 또 종교성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어떤 철학적인 학문이라고 우리는 또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이. 이처럼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해야 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을 대체한 그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 대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뭐 새와 짐승과 또 사람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든 것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은 결국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국 어떠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또 심지어는 어떤 물건들 또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달, 별들을 우리가 어떤 신의 위치를 부여하며 그 대상을 섬기고 있지만 실상 그 자세한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 자신을 어떤 대상에 적용시키고 투영하여서 나를 내가 섬기는 모양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교성이 있는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마음속에 여러 신적인 존재들을 인정하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아덴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을 이제 사도 바울이 보면서 오늘 본문 16절, 17절 보면, 특별히 16절 한번 집중해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도 바울이 이게 그냥 눈을 한번 이렇게 돌리고 아니면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 그냥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많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것을 보고 탐구해보고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런 경험과 또 살아왔던 어떤 모든 경험을 비추어 보면서 이것이 지금 어떤 일인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보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냥 살펴보고 보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우상을 섬기는 이 현상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연구해보고 탐구해보고 또한 그것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그 아덴이라고 하는 성에서 도시에서 그 사람들의 생활의 방식과 생활의 패턴과 또 그들의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을 아마 자세히 살펴보았겠지요. 여러 신들을 섬기고 또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그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중심으로 굉장히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철학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아덴이었었는데 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도 없고 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연약한 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있음을 보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격분함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격분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는 좀 알 수 있는데 이 격분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히브리 말과 연결을 시켜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한 단어와 연결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질투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그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의 10개의 계명을 이제 모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따르라라고 주셨던 말씀 중에 이제 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질투하는 이 단어와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서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였다라고 하는 이 격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연결을 우리가 지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요. 성경에 보면 질투하다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쓰여지는 곳이 종종 있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질투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남이 가진 것을 질투하는 마음, 남이 가졌는데 나는 없으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떤 그런 좋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되는 질투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여기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뜻은 나쁜 의미에서의 쓰여진 단어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여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에 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좀 살펴보면 바로 이러해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참 좋은 것을 많이 주려고 해요. 잘해 주려고 하고 또 좋은 것을 함께하고 늘 언제나 함께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어떤 위험한 것을 하거나 아니면 온전치 못한 것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것은 온전치 못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알려주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다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만약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이 온전하고
옳은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응원해주고 같이 마음을 함께하여 같이 나가겠지.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온전치 못한 것, 또 옳지 못한 것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반드시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권면하며 그 행동과 어떤 그 삶의 방향을 막아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를 제재하시고 또 금하시며 또 우리의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모든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 질투하는 하나님을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질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반영되어지는 어떤 격분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다라는 것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심정으로 여러 것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특별히 사람의 삶의 패턴과 또 삶의 방식이 잘못되어져 있는 모든 모습들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이 되어지고 그 마음이 적용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였고 그들의 잘못된 세계관을 온전케 하여 그들이 옳은 관점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가 분노하다라는 것을 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감정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관점에서의 어떤 거룩한 분노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간혹 이렇게 종종 들어볼 수 있는데 옳은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노가 어떻게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분노하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그 성질을 내고 화를 낸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성 속에 아니면 사랑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안타까워서 제발 좀 옳은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좋겠죠.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감정으로 이 아덴에서 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지금 그런 감정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자, 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 아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우상을 섬김을 보고 이런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17절에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히 이 어떤 그런 그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끝난 것이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을 향한 어떤 그런 감정과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격분한 상태로, 그렇다고 나쁜 의미에서의 격분한 상태가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정이 그에게 이제 반영되어져서 유대인의 회당도 들어가고 특별히 또한 장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때에 거기에 그 아덴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에 아주 굉장히 많이 공부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그리스 철학을 또 많이 알았던 신화에 대한 또 철학에 관한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끊임없이 이 논쟁을 하고 쟁론을 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장터에 나가서 이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장터라고 하는 그 세팅을 좀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장터라고 하는 것은 쉽게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슨 장을 본다, 또 뭐 물건을 사러 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는 뭐
한국 분들에게는 H마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롯데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뭐 굉장히 미국에 많이 퍼져 있는 커스코나 아니면 뭐 월마트나 또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그로소리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장터라고 할 때에 또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뭐 가전제품을 사려면 뭐 아마존에 가면은 뭐 많이 있겠지만 또 특별히 어떤 것을 가려면 뭐 베스트바이를 간다든지 뭐 여러 다른 어떤 그런 스토어에 많이 가서 물건들을 사고 뭐 이렇게 구입하는 일들을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장터로 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공간, 이 장소는 우리의 지금 알고 있는 장터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단순히 어떤 물건을 사러 가는 곳을 뭐 장터라는 말을 우리가 좀 쓰지는 않지요. 한국말을. 그러나 장터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아무튼 뭐 물건을 사러 간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지만 이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 시대에는 장터라고 하는 곳은 단순히 물건을 매매하는 곳만이 아니었었어요. 그곳에는 그 가르침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군가를 교육하는 그런 모습도 장터에 있었고, 또 어떤 계약을 맺는 그런 일들도 장터에 있었고, 또 어떤 그런 사업적인 일들을 하는 것도 장터에 있었고, 또 어떤 법률적인 일을 다루는 것도 장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장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모여서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런 장소다라고 우리는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오늘의 장터와는 굉장히 조금 다른 개념의 장터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터에 나가면 그 당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장터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곳에는 뭐 철학을 가르쳐 주는 또 서로 이렇게 철학을 이렇게 나누는 어떤 종교에 관해서 나누는 일들도 그냥 흔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장터라는 곳이. 그 장터라는 곳에는 수많은 우상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벽에도 뭔가 글이 써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그런 서로 사람들의 말하는 가운데 어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잘 많이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장터라는 곳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장터 한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격분한 마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에 대한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끊임없이 매일의 그 시간을 통해서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자, 잠언 1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광장과 어디 그 길거리라고 하는 이 장소가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장소와 아마 흡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 자, 광장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지혜가 부르며 큰 소리로 외치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이 잠언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어떤 프라이빗한 어떤 모습에서 나에게만 그냥 조용하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퍼블릭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조심성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을 전달하는 것이 요즘에는 굉장히 좀 조심성 있게 나가야만 하는 모습으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저 위쪽에 있는 동북부 주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전도지를 내가 손에 주어져서 이거 받고 예수를 믿으라, 읽어보라라고 하면 불법인 주도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손에 올려놓고 아니면 어디에다가 진열해 놓고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그것을 가지고 간다면 괜찮지만 내가 그 어떤 전도지를 그 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일방적으로 주어진다. 주어서 그 사람에게 가져가게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들도 있다라고 해요. 이처럼 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미국 땅 안에서의 어떤 이런 종교에 관한 것은 개인의 자유가 있으니 어떤 퍼블릭 장소에서는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거나 강조하지 말라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크게 말해서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삶 안에서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광장에 나가서 퍼블릭한 곳에서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법을 무시하고 계속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는 굉장히 딜레마와 어떤 그런 깊은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옳은 삶과 우리의 옳은 삶의 패턴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삶의 방법과 삶의 어떤 방향성을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 또한 살아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이죠. 그것에 대한 어떤 리스판스는 또 다른 어떤 토픽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다루지는 않을 것이.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격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광장에서 또 길거리에서 소리를 높이며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성으로 나아가진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오늘의 지금 그 삶 속에 적용했을 때 뭐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어떤 편말을 들고 막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그런 다음 기회에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이 퍼블릭한 그 세팅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삶이 사라져 나간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일은 단순히 굉장히 심플하고 쉽고 가벼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까지 오기 전까지는 이 유럽 지역의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달하다가 돌에 맞을 뻔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이익 그 종교 어떤 종교와 이익 관련이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일까지 경험하면서 이 아덴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게 쉽고 어떤 그런 심플한 어떤 모습 안에서 전할 수 있는 세팅은 아니었었어요. 여기에서는 철학과 또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 특별히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면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다 할 정도로 수많은 신들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 그 시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면 누군가는 자기와 맞지 아니하는 말을 누군가 한다면 그 사람을 제재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폭력을 가할 수도 있었고 위협을 가할 수도 있었던 것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 아덴에서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 사도 바울은 그런 위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그곳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말씀 속에서 어떠한 복음의 내용을 전한 것인가?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또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물론 그 그리스 철학에도 또 그 아덴에서 섬기는 여러 이 다른 종교 안에서도 어떤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만드는 어떤 신전에만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그런 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는 지식들이 분명히 존재는 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어떤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화에서 공통적으로 나눠졌던 어떤 그런 한 가지 사상은 무엇이냐면,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의식을 하면 그 신상 안에 신이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거하고 거기에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상들이 굉장히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일들에 강하게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건물 안에 어떤 신상 안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들의 신학과 굉장히 반대되는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만드는 어떤 신전이나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신상에 거하실 수 없으신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며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어느 한 곳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50절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했던 그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그들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은 여기만 계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곳에 거하신다.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omnipresence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크셔서 세상을 가득 채워져 있다,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나 빨라서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니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이다라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 종교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그곳에 그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거기에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곳에 가서 기도해야만, 그곳에 가서 예배해야만, 그곳에 가서 그 신을 섬겨야만 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온 세상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것에 편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중심 주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또 세상에서 모든 활동하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인지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것으로,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세계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를 신격화하여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서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를
나타내는 그런 삶의 패턴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잘못된 삶의 방법을 택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두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이 모든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맡기사 관리하고 또한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은 바 되었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들로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과 관점과 우리의 세계관은 오직 하나님이 전부여야 된다는 것이.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여기 그 말씀을 보면 27절에 25절에 보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이 당시 많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신들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신들이 먹을 것을 경작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신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복을 주어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고 그 열매를 얻게 한 것을 떼어다가 신들에게 바치게 하는 이것이 중심 사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신들이 사람이 음식을 준비해 오지 아니하면 먹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제사를 지내는 그런 뭐 이렇게 모습에 보면 음식을 막 이렇게 제사상에 차려놔서 우리의 조상 신이 와서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사상들이 바로 우상과 긴밀한 연관을 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신들이 사람을 자신들의 음식을 제공받기 위하여 창조하여 그들에게 농사하고 수확물을 얻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우상 안에서의 이 어떤 그런 신학적인 배경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데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필요하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은 즉 우리에게 무슨 말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자,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면 28절부터 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이 26절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와서 보니까 어떤 시인이 기록한 글을 보니까 인류의 조상은 하나다. 그 조상 하나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퍼져 있다. 그런데 그 시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인류의 첫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아담을 통해서 모든 후손이 이렇게 살게 되었다면 그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기에 그 아담의 후손이라면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어떠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새긴 어떤 신상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그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알게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30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 세상에 오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내셨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아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이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고 망가졌어요. 그들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신이 되어진 어떤 그런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그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 자기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자기가 어떤 공부한 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 중심이 바로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시냐면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으나 부활하여 그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라는 역사적인 현실과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있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세상 신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들을 주시며 우리에게 마치 장님이 더듬더듬 해가면서 어떤 길을 찾아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더듬더듬 해서 나가며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나로부터 시작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주어진 은혜 아래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며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삶의 관점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며 사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생명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마침내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형상과 같이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더 인정해 나갈 수 있어요. 이 복음은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져야 할 것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보게 되며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며 온전한 삶의 길로 점점 더 성화되어져 나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일그러지고 어그러진다면 반드시 그곳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온전치 못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종교성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체한 무엇인가를 우리는 섬기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의 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며 우리가 온전치 못한 길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제재하시고 멈추게 하시며 또한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통과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온전한 세계관이 우리에게도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제 광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허투루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삶의 주인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깊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알도록 부름을 받았으니 그 은혜 아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서 계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또한 부활의 생명으로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는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따라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으나 하나님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오니 오직 주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온전한 세계관이 하나님 주어지게 하여 주셨으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진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손길과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교회로 하나님 주의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며 자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